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며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사인하라고 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고 어디에 사인하는지 어느 내용에 사인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아차 싶어요. 사인하라고 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만 그래서 안 돼요. 사인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믿지 못한다고 말하기보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긴장하라는 말이지 모든 돌다리를 다 의심하라는 건 아니죠. 의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가할 것이지만 병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손세정제로 손을 닦고 또 비누로 손을 씻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뷔페 식당을 가면 뷔페 식당에는 음식을 접시에 가득 담아놓고 자기 필요한 대로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담아가는 그 집게를 여러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 뷔페 식당에 가면 위생 비닐 장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끼고 집게를 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 만진 것은 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간혹 봐요. 그것은 병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한 것이지만 병적인 의심이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말아라.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아라. 이게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뢰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나이 때는 잘 믿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의 말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예 깡그리 깨부시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이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저들에게 남는 것은 낯선 사람,
믿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하다가 당하는 손해와 믿다가 배신당해서 당하는 손해가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면 자기를 믿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믿어요. 내가 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믿는가 하면 과신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신비도로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보기에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에 차를 세웠는데 오르막길에 차를 세웠으면 차가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오르막길인데 실제로는 내리막길인 그런 길이 있습니다. 도깨비 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오르막길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왼쪽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과신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내가 본 것을 내가 이렇게 봤다고 사람들에게 또는 보여준 사람에게, 들려준 사람에게 반문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 것, 내가 보아왔던 것을 근거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던 것을 근거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나에 대한 확신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이들은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게 되거든가, 그때 말해줬던 것을, 녹음한 것을 틀어보게 되면요, 머리를 벅벅 긁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고 이것을 봤다고 확신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어야죠. 근데 내가 나를 믿는데 어느 정도 믿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이거나 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죠. 특히 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이 사회가 약속으로 돌아가는 사회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살 때 사람들을 믿어야죠. 정부도 믿어야죠. 또 그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도 믿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믿어야 합니까? 사람도 저 사람 믿을 사람이고 믿을만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한다.
자신을 믿는 것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믿는 것도 사람을 사람으로 믿어야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믿어야지 사람을 실수가 없는 신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독일 나치 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없다는 거죠. 나치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의 득표는 한 40%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뭡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신학자들마저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시간도 없고 계시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저주받을 짓을 안 합니다. 복받을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복받은 것을 빼앗길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말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산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산소망. 소망만 해도 좋은데 왜 산소망이라고 했을까? 사람에게는 소망,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중한 병에 걸렸어도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병이 치료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서 나는 어떠한 독을 마시더라도
복이 나를 해치지 못해.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에게서부터 이것이 나오면 그것은 그 확신으로, 그 소망으로, 희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도 아니고 산소망. 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산소망, 텔레비전을 보면 중계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자막에 라이브라고 하는 영어 LIV라고 하는 자막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경기나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 방송이라는 말도 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드라마인데 지금 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한 것을 지금 다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본 방송이라는 말이 없어요. 중계방송도 라이브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요즘에는 경기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틀어주는 경우들이 많죠. 산소망이 뭐냐면 지금 가지는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제는 내가 소망이 있었어, 희망이 있었어, 내일은 희망을 가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오늘 가지는 소망입니다. 산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 또 천국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의 결국 마지막 때에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있는데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나는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얻었다, 얻는다,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물체의 삼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세에 얻는, 믿음의 결국으로 얻는 이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모든 것은 다 썩어요. 우리 몸의 피부도요, 한 달, 지금 이 피부가 1년 전에 이 피부하고 달라요.
1년 전에 피부는 자연현상으로 다 벗겨서 날아가 버렸어요, 먼지로. 그리고 새로 솟아나는 거, 돋아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이게. 1년 전에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피부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날아가 버린 거, 그게 뭐냐면 썩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세포들이 다 썩기 시작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제한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또 쇠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잊고 있다고, 잃어버렸다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도와 관련돼서 따라다니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면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을 때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어요. 시험 받을 때 근심하는 거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시험을 받는데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근심, 조금 근심하는 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신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에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몰라요.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으로 아프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을 대신해서 버림받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시험 받을 때 무감각한 것이 그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받으면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왜 잠깐인가 하면 시험 받는다는 자체를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받는다는 자체가 기뻐할 일이에요. 아무나 시험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 받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시험 받아요. 사명자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테스트를 받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수능고사를 봤지만 아무나 수능고사 보는 게 아니잖아요. 49만 명이 이제 응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결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근데 수능 보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나 수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 볼 수 있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 수능 시험에 응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수능 시험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뻐하는 거야.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이 시험 받을 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기뻐할 이유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때 무엇을 근심하는가 하면 시험에 질까봐 근심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질까봐, 이 시험에서 넘어질까봐,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것을 근심하는 거지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믿는 수준으로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확실하게 하는가 하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결국,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구원했다고 그랬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병 낫는 게 구원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런 노래한다면, 병든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낫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노래하는 제목으로 삼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런 구원도 받아야 돼요. 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낫는 구원도 받아야 되고요. 배고플 때 배부르게 되는 구원도 받아야 돼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구원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구원 다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구원이 있어요. 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죄에 짓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버스비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생겼어요. 지갑 가득이, 지갑에 돈이 가득 담아져 있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삶이 다르듯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과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과의 삶의 방법은 다릅니다. 믿음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 믿음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